학교를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뭔가를 시킬 때나 또 어떤 것을 해야 할 때에 아이들에게 손을 들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 주려고 할 때에 손을 들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사람한테 손을 들어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주기도 합니다. 이때에 좋은 것에는 손 들 때에 하여튼 남보다 빨리 들려고 얼마나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어떤 애들은 보면 뭐예요? 끝나기도 전에 손드는 애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에는 손을 번쩍번쩍 들고 남들도 못 들게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손을 들라고 해도 손을 안 들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이거나 또 누군가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참 하기가 싫은 일에 손 들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손 안 들고 어떻게 해요? 자꾸 옆에 애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손 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손 들어라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것에 손들는 사람에게 먼저 주겠다 그러면 아주 얼마나 열심히 손을 드는지 몰라요. 그건 뭐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로 손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에는 손을 들라고 해도 손을 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헌혈을 안 한대요. 혹시라도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랬더니 또 이 적십자에서 헌혈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마스크. 그래, 마스크를 준다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든 뭐 하게 하려고요? 손들게 하려고. 어떻게든 손들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에 손드는 건 누구만 좋냐면 나만 좋아요. 근데 나만 좋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먼저 좋은 일에 손들고 나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요. 다른 사람들은 허무해요. 그 참 이상해요. 나한테 유익되고 좋은 것일수록 나는 손들어서 너무너무 기쁜데 손들지 못한 그 밖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누군가가 해야 할 일에 손드는 게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손들고 나면 그 손든 사람도 기쁘고 그 손든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마스크가 너무도 필요하니까 세상에 마스크를 미리 사놨던 사람들이 중고시장에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아주 요때다 싶어가지고 손 먼저 들어가지고 요때 돈 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회사들도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마스크를 내놓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적발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마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먼저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성금을 내고 또 대구에 이 젊은 이 의료진들이 부모님들이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손든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들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손드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손들 때에 그 사회가 따뜻해지고 그 사회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모든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고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4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가서 전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남이 시키는 것만 해봤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 있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공격을 했냐면요, 오늘 17장 말씀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지역의 특성상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 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머무른 곳에 물이 생기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다가 물이 없어서 그 사람들도 물이 필요한데 어디에 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물을 뺏으려고 뭐예요? 아말렉 족속이 찾아왔더라는 거죠. 아말렉 족속은 이미 그 광야에 살면서 전쟁을 많이 치러왔던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 물로 인해서 갈증은 해결됐지만 지금 이 물을 뺏길 위험에 처해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할 이 아말렉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전혀 생각지 못한 아말렉의 공격, 이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아말렉의 공격들을 받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좋은 것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살다가 보면 좋은 것보다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감당치 못할 일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말이라면 얼마나 잘 듣고 순신하게 살던 아이가 갑자기 대학에 들어가더니 애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막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도 거칠어지고 또 바르게 생활하지 않고 그냥 삐뚤어지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었던 남편과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밖에서 저질러 놓고 숨겼다가 어느 날 그 일들이 발각이 되면서 가정에 큰 문제를 겪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인생이 공격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탄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탄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화내도록 하고 감정대로 살도록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허무하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공격하죠. 영적으로도 게을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도록 만드는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하는지 모르고 공격당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누리라고 했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버렸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이미 사단에게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교회들도 뭐예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쉽지가 않고 간염이라는 염려 속에 교회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게 낫지 세상 집에서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집에서 기도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집에서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꾸 우리를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게을러지도록 오늘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예요? 공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전혀 생각지 못한 아말렉과 같은 것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격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말렉의 공격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리고 결국은 이 방법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떻게 이 공격을 대비하고 공격을 이겼나? 첫 번째는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뭐 하라고요? 싸울 사람을 뭐 하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울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된 사람은 누굽니까? 아말렉의 공격에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누구 할 사람? 싸울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싸울 의욕이 없거나 싸울 마음이 없으면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적어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전쟁은 뭐예요? 싸워볼 만한 전쟁이고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문제 앞에서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피해야 할 때가 있고 싸워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피해야 할 때도 피하고 싸워야 할 때도 뭐예요? 피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 환경이 어렵고 돈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인생을 실패할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싸워보지 않고 우리가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신경 써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싸워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게 한 전쟁 속에 반드시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돼야 합니까? 싸우라고 해서 사람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감정과 싸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하고 피곤함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의심과 싸워야 됩니다. 싸움은 곧
순종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대로 싸워야 되고, 오늘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좋은 유익이 되어도 그게 말씀에 어긋나면 오늘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싸워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했더니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그게 오늘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뭐예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해 보려고 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고 미움이 생길 때 그 미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미워하지 않도록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싸움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다가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봉사하는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아요. 내가 이거 사람 보고 봉사하는 건지, 내가 그냥 잘 되려고 봉사하는 건지,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봉사를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면 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싫다고 싸운다고 그래서 그 싸움을 멈춰버리면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요. 더 멀어져요. 아유 말하기 싫으니까, 나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말하면 싸우니까 말하지 마야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 보세요. 마음이 멀어지고 사람이 멀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찬양 중에 강명식이라는 분이 부른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승리는 더 좋고 편안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좋고 편안한데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면 내가 싸워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또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이 말과 싸워서 뭐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또 어떤 결과가 나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잘 잠재우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러한 싸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무슨 기도였냐? 남편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에 이 부인 성도님은 아침으로 새벽으로 그렇게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이 남편분은 세상에 틈만 있으면 저녁에 아침에 오전에 점심에 나가서
저녁에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조금 일찍 들어오면 아내랑 마주치니까 언제 꼭 들어오냐면 아내가 저녁 기도 갈 때쯤에 가고 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와보면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거죠. 그거 보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그거 보면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고 싶죠. 막 인생에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남자를 만나서 막 이렇게 인생의 하소연이 막 되니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런 게 뭐냐?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남편을 미워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제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려고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남편이 원수 같은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남편과 잘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싸워들려고 하니까 그게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승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문제예요. 그러나 문제 해결은 남편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누가 바꿔지는 게 쉬워요? 모르세요? 누가 바꿔줘야 돼요?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술하고 좀 싸워 이겨 이게 아니라 누가 바꿔줘야 돼요? 내가 그 술 먹는 남편을 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싸워야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까지 싸워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을 싸우다가 피곤해서 멈추고 기분 나빠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뭐로요? 영적으로.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싸우기를 결단하고 저도 또 싸우고 저도 또 싸워서 일어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싸워야 돼요. 기도하는 일도 싸워야 돼요. 말씀 읽는 것도 싸워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 내가 너한테 이미 힘을 줬으니 너는 나를 믿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이제 중간을 좀 지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하고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잡고요? 지팡이인데 무슨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로 뭐 했냐면 양들을 치고
위험한 것을 다 쫓아내고 이랬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에 애굽에 가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못 간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뭘로 변하게 하셨어요? 뱀으로 변하게 하셨죠. 그랬다가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죠. 그렇게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첫 번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뭐냐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일에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홍해를 뭘로 가르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냐면 지팡이로 가르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17장 1절에 나오는 무리바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뭘로 쳐요? 지팡이로 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지팡이를 든 손과 한 손을 다 하나님 앞에 올리고 뭐 했어요?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 속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싸우시겠다고요? 여호와가. 싸움은 지금 여호수아와 군대가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누가 싸워 이긴 싸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싸워야 되지만 그 싸움 속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손 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가 손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누가 손 들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 손 들어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손 안 드셔도 돼요. 그분이 손 들고 기도하시니까. 그런데 나 아니면 손 들 사람이 없다면 나 혼자 지금 예수 믿고 있다면 누가 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손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 한 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가 손 안 들어서 네가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안 들어서 네가 지금 너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제가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손들지 못하고 더 손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해 손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더 손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손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좋은 거에만 막 손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거에 손드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뭐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아무리 뭐라고 백날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내가 손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고 손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손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이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손들어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절망뿐입니다. 뭐 해야 돼요? 손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해야 돼요? 손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손이 드니까 뭐예요? 팔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려요. 내리면 뭐예요? 전쟁에서 져요. 팔 아픈 게 나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나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이 아파도 들어야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전쟁에서 패할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손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손드세요. 차 안에서 손들고, 여러분의 방에서도 손들고, 화장실에서도 손들고, 길 가면서도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싸움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로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또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손들고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교회 가지 못하면 집에서도 정말 이 목사 아들 놓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야하시고 날마다 손을 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고, 또 제가 부임한 날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적어 가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손드시는 분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손들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손들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일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알아서 그냥 승리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일들을 너에게 행하되 너희가 반드시 내게 기도해야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손들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한 주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들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셔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